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예, 3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1절 한 구절만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진리가 높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여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에게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즘.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16살 정도 된 그 나르시스라는 이 소년이요, 숲속의 은빛 고요한 아름다운 호수에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비친 그 얼굴에 사랑을 고백하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만 그 물에 빠져서 수선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나르시시즘이란 이 단어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즉 자해병, 그러니까 자해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듣고 있던 여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왜 그러냐?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좀 막 황당해서, 얘야, 그것은 자해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시잖아요. 거울? 많이 보시죠? 그죠?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보세요? 수시로 보실 겁니다.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고, 화장실에서 가서도 보시고, 식사한 이후에 일을 이제 쉬시면서도 보시고 등등. 수시로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울을 보시는 걸까요? 왜요? 이성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동기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타자, 타인에 대한 의식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이 의식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타인에 대한 그 의식이 분노와 수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혹은 성취감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이들에 대한 의식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 의식.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코람데오, 보이시죠? 이 코람데오라는 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뒤에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요, 4절에서 또 10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서 21절에서 25절에서 31절에서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다니 침례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떤 책 제목,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이 구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이 교회를 보실 때 very good, 아주 좋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요,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를 따르는 삶.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요, 여기 하늘과 땅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이전에 창조주인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즉 설계 이전에 설계자가 먼저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계는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사실이요, 창조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그냥 우연히 긴 시간적 확률의 법칙 가운데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를 실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에 앞서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그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지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뭘 지으셨습니까? 첫째 날이요?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의 궁창,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 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열거해 쓰지 않고요. 한번 첫째 날 옆에 네 번째 날을 적어보세요. 둘째 날 옆에 다섯 번째 날을, 또 세 번째 날 옆에 여섯 번째 날을 한번 써놓으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는구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또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은요. 첫째 날과 관련이 있어요. 빛과요. 빛. 넷째 날은 뭐예요? 하늘과 해와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빛과 연관된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 만드신 그 하늘 궁창과 바다라고 하는 무대 위에 다섯째 날 이 궁창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새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은 그 땅 위에서 이제 거하게 될 짐승과 인간을 주인공으로 채우셨습니다. 다 뭐예요? 서로 짝이 되죠. 짝이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시는 대로 무작정 지은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즉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우리 인간을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자의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내던져졌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주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어졌고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는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그 설계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의 건축 규정을 본다 하더라도요 검사관들이 와서 검사를 할 때마다 마음 졸이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네요. 그 말만 떨어지면 다 뜯어 고쳐야 한답니다. 여러분, 건축에는 이렇게 설계도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관들이 이 설계도면을 갖고 나와서 대조를 해봅니다. 대조해 볼 때 이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구나. 이런 말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안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복이 없어요. 인생은요.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건축을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그리고 심판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을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주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직업은요, 영어로 이 vocation이라고 하면 voc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천직 또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천직, 소명.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용어 이 자체가 기독교적인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소명인 겁니다. 소명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한문에는 뭐예요? 한문에 이게 천직. 이런 말 쓴 겁니다. 천직. 하나님은 분명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재능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다운, 그러니까 나다운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나다움의 재능, 나다움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사와 내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요. 주부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또 직장 어떤 모습에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그 직업의 장이 선교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자신의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저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런 고백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말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요,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계획에 따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창조의 엄청난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면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신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이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감리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우주 만물에도 그 존재와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일을 성취하셨는데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 일을요? 뭘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 세보세요. 저 어제 다 세봤어요. 이 표현이 9번 나옵니다. 9번. 킹 제임스 9글자입니다. 그죠? 9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9는요, 열매를 따는 숫자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에서 2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let there be,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있게 하라.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 let there be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세보세요. 10번 나옵니다. 10번. let there be라는 단어 10번 나옵니다. 이것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창조의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10계명. 또 창세기 1장에서 good, 이 좋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그리고 God,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35번 나옵니다. 왜요? 7 곱하기 5거든요. 7, 5, 35. 다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지금 7과. 그러니까 7은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몇 단어로 됐을까요?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막 이해하시거든요. 히브리어 못해요. 하도 들어서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28글자입니다. 7 곱하기 4입니다. 이상한 7이라는 말이 반복돼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창세기 1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이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창세기 1장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게만 한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 1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어떤 신화와 우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또 현대 과학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을 던져버렸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성령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로마서에서 구원을 말씀하실 그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땅,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 하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로마서 1장, 요한복음 3장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자라고 그래요. 성경 신자로서 아마 우리나라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성경 지식은 아마 우리가 최고일 겁니다. 아마. 동의하세요? 성경 지식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이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교도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다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다시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앞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오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가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그 지식이 있다면, 그러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단지 깨달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걸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약해, 저희들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약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 바울서는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주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 빌드업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집인지, 건초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뿌린 대로 그것도 들을 겁니다. 뿌린 대로예요. 행한 대로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아는 삶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신입니다. 생명의 숨, 영이죠.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인간은요, 흙이라고 하는 물질과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고 하는 비물질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이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은요, 결코 인간이요, 육신의 만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빵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빵은 분명 필요한 거예요. 빵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육체의 안락함과 물질의 부요가 영혼의 만족과 함께 진정한 삶의 만족을 채워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본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는 일만 잘 됐습니다. 야, 삶 보기에는 성공 자체입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요, 자기 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요, 자기의 내면 세계가 육신의 양식과 물질의 풍요함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찾으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을 예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부자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이걸 답습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건강을 관리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심은 대로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은 것을 거둘 것이고요, 자기의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100만 명 이상을 구령했던,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던 D.L. 무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종종.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아침도 먹지 않는다. 한번 이번 주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내가 더 굶으실라나? 걱정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무디는요, 자기 육체를 돌보는 그 일 못지않게요,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제 2016년도요, 2달도 안 남았어요.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시간이요? 야, 저는 어제가 2015년 같은데 벌써 2017년이 온대요. 저 이상해요. 2017이 안 다가와요. 느낌이 안 와요. 2017? 2017?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여러분은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제자훈련 1기 첫 번째 섹션 1에서 공부했던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안 하는 게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 해요. 잘.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모함과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없다면,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병든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군것질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군것질을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의 젖.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종류대로, 그것들의 종류대로란 표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그것의 종류대로. 말은 말처럼, 말같이, 소는 소같이,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사람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 가치예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같이. 곧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표현이 바뀝니다.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130년을 살며 이거 보세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답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아담,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범죄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런 겁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아들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건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은요, 하나님의 모양, likeness, 하나님의 모양은요,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닮은 존재답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성공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요.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이제 서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9월이면 땡인가요? 9월이면 땡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고, 또 노력했다고, 여기 제 인생이 있다고, 상해가 있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걸 소망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또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